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오늘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 텐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새로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3,000명이 막 주님을 영접하고 또 5,000명이 주님을 영접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왕성해지긴 왕성해졌는데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주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나서 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안전병이라든가 약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런 분들을 다 일으켜 세우고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그 사람들을 또 섬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섬기는 시간들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해야 하는 시간들이 갑자기 적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래서 오직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만으로 섬겨야 되겠다 생각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7분의 집사님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의 어떤 역할들이 처음 세워지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집사직은 섬기는 직. 그러니까 사도들을 대신하여서 더 열심히 또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섬겨주고, 또 그들이 함께 또 공동적인 식사를 나눴잖아요. 자신의 것을 가져와서 서로 나누고 서로 함께 위로하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기쁨이 배가 되는 시간인데, 아마 예루살렘이 아마 그냥 들썩들썩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고 막 모든 서로 자신의 것을 나누고 서로 돕고 위로하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들이 또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러면서 믿음의 신실한 집사님들을 세웠는데, 그 신실한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오늘 말씀의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아주 그 유명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이 모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왔던 그 모든 역사를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그냥 강하게 말씀으로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보면 정확하게 집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헬라 쪽에 있는 또 이스라엘 분과 결혼해서 낳은 헬라파 유대인인데, 오히려 정통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왔는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자신에게 정확하게 임했을 때 그것을 받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 자신도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쓰임받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오히려 자신들을 압박해오는 그 말씀 속에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의 문을 더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악한 마음으로 대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사람이 어떤 말씀을 했냐면, 나중에 보면 7장 41절에서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 모세가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아론을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압박해서
오히려 자신들의 금붙이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것 앞에 자신들이 그것이 자신들의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의 것으로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갖다 신이라고 칭송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는 일을 그들이 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누가 했으면? 바로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자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외면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월 성신을 그들이 섬겼다고 합니다. 하늘의 별들을, 해와 달을 자신들의 신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그냥 하늘에 보이는, 밤하늘에 보이는 별들이 신인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해와 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베풀어 두신 것이잖아요. 그죠? 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인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오히려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자신들의 우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자신들의 신을 우상 송아지 앞에 가서 드린다고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자신들 입장에서는 온전하게 드렸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는 그런 속물적인 사람들로 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43절에 몰록의 장막과, 몰록이 뭐냐면 인신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인신제사. 그냥 어린 아이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렸다는 피를 흘리고, 이것을 지금 현대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냐면 사탄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런 일을 행한다고 은밀한 가운데 행한다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일에 참여했다가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자신이 거기에 진대를 하지 않고 거기서 나와서 이것은 사탄 그런 일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했는데, 그 일 있고 나와서 며칠 있다가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누구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비밀이 밝혀지니까 자신들만의 어떤 속에서 인신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이 밝혀지니까 그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대 세계에도 그들을 존재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만의 어떤 룰을 가지고 그들만이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사람인 반면에 오히려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인신제사를 드리고 그런 아이들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자라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서부터 이러한 일들이 비롯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벌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사랑스럽게 바라보셨을 텐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속사람은 온갖 우상들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도 그 안에 장로들이 어떻게 했다죠? 벽에다가 온갖 우상들을 그려놓고 그것을 신인 것처럼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주 거룩한 모습을 하고 나와서 자신들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처럼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그들만의 속에 들어가면 그냥 온갖 우상을 다 만들어 놓고 그것이 신인 것처럼 그것들이 자신들을 부와 명예를 가져다 주고 자신들에게 힘을 주는 것처럼 속사람과 겉사람이 틀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오히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오히려 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정통하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보면 헬라파 유대인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더 모를 수도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까 오히려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들을 거룩하게 스스로 포장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소리를 들을 때 찔림을 받고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그 자신에게 막 비수같이 다가오는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길을 막아버렸다.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를 갈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들의 권위, 자신들의 명예, 자신들의 부와 권력이 어두면 헬라파 유대인 자신들이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자신 율법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자신들만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자신들을 향해서 오히려 그들이 잘못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집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자신보다 모른다고 생각했던 분에게서 찔림을 받으니까 오히려 그 말을 듣기를 거부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의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옆에 하나님 옆에 우편에 서 계시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더 감격했겠어요. 자신의 눈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늘의 천사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것을 우편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그에게 충만한 은혜가 임하면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그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유대인들이 정통하지만 그들의 속사람을 완전히 그들이 속물이었다는 것을 그들의 모든 속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더러워진 모든 것을 다 끄집어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여야 할 그 이야기를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지금 그들의 마음을 후벼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무서울 것이 없는 거죠. 두려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보고 있고 하나님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더 담대하게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향해서 신랄하게 그들의 잘못된 것을 비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막 개성을 질렀겠죠. 당장 죽여야 된다. 스데반 집사님 당장 죽여야 된다. 자신들이 모든 치부가 자신들만이 속 안으로만 자신들만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그냥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다 발려지거든. 모든 사람이 다 듣더라. 그러니까 그냥 더 이상 이것을 참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개성을 지르고 막 달려들고 그리고 성 밖을 막 내쫓고 스데반 집사님은 그리고 일제에게 달려들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성 밖으로 내친 것도 모자라서 돌로 쳤다. 유독 우리 고향리도 뭐 돌이 많지만 출애굽하는 뭐 시나이 반도 쪽을 봐도 널린 게 돌이에요. 이상하게 돌이 많아요. 이스라엘 땅에도 마찬가지로 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 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자신들의 분노를 뭐로 표현했어요? 그냥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니까 다 돌로 들어서 누굴 쳐요? 그냥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돌로 쳤다고 해요. 우리는 말씀으로 이렇게 돌로 쳤다 하고, 그럼 그 돌에 맞는 분의 그 모습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주먹으로 한 대 맞아도 어떤 분은 막 실신하는 분도 있고 이런데, 돌로, 그것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돌로 던질 때 그 돌을 맞는 그 분의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은 어떻게 되었을까? 피가 나고 살이 찢기고 터지고 이런 것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겠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런 돌에 맞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냥 돌에 맞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모습을 보았다고 하는 거죠. 주님의 모습을 보았다. 그러면서 그들이 돌려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부르짖었다. 스데반 집사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돌로 맞는 그 순간순간들이. 돌에 맞으면서도 주님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보고 있으면서 부르짖었다. 제가 이 부르짖는다는 것을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여기서 제가 소리만 크게 지른다고 이게 표현이 되겠어요? 정말로 주님의 나라가 보였다고 하는 거죠. 그의 눈에는 주님께서 보였고. 그런데 지금 자신들을 돌로 치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것을 모르고 그냥 자신들의 부패한 것들이 다 드러나니까 그것을 빨리 입을 막으려고 빨리 죽이려고 그냥 서로 돌을 들어서 다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죄가 없다는 것을 뭐를 통해서 하냐면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또 지켜보고 있잖아요. 바울로 변하기 전에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는데 앞장섰던 사울이 청년이 그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 돌로 던진 사람들이 자기는 죄가 없다 말이죠. 그러면서 옷을 자기 옷을 벗어서 청년 앞에 두고 그러고는 막 돌을 집어갖고 막 돌을 집어 던집니다. 그러니까 돌을 집어 던지면서도 그냥 자신들의 죄가 전혀 부끄럽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돌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순간을 모면하자는 거죠. 자신들의 추악스러운 면모가 다 드러났으니까.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냥 주님 앞에 크게 부르짖으면서도 내 영혼을 받아달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그러니까 지금 죽음에 임박했다는 것이죠. 그 돌에 맞는 그 순간순간이 지금 이대로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내 인생이 다 끝나는구나 하는 그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 자신이 환희를 느꼈다. 이제 내가 죽음 가운데 돌에 지금 맞아서 돌에 맞고는 있지만 이미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구나 하는 것을 보았다. 주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자신도 지금 그 죽음의 순간 속에서 그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서 나도 또한 주님의 나라에 이른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모습이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럽지만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은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지금 돌을 들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그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면서도 속으로는 거짓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했습니다. 죽었다가 아니라 자니라, 잠들었다. 그러니까 보면 항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죽은 나사를 향해서도 잠난다고 얘기하잖아요. 죽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잠잔다. 사람이 보기에는 죽은 사람인데, 숨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는 잠자고 있다. 그리고 그가 내 영광을 위해서 잠들었다는 거죠. 내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자고 있다고. 마찬가지로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향해서 돌팔매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속에서 지금 아직까지 이들은 돌을 던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모른다. 그들에게 이체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잤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5절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자는 자들에 대하여. 이제 여기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잠든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그냥 잠든 게 아니고 주님을 영접한 후에 잠든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었다는 것 때문에 잠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적인 얘기를 하면 주님을 믿었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는 거잖아요. 이 스데반 집사님의 돌로 맞는 그 순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죠? 3천, 5천 막 이랬으니까, 어떤 10,000명 이상 넘어간 그런 사람들이 그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맞아서 숨지는 순간에 다 흩어졌어요. 그 사도들은 그때까지도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자신들은 이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당시에 또 주님께서는 그런 흩어짐을 통해서,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기 위해서 흩으셨다고 합니다. 어떤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받는 고통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님의 영혼은 주님께서 받아주셨지만 그 광경을 지켜봤던 모든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복음 전파자로 주님께서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자로 부른 사람들은 사도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맡은 분들은 직분을 맡은 것을 갖다가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일을 하라고, 더 많이 섬기라고 직분을 주신 줄로 알고 더 충성되게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슬퍼하지 않게 하라. 똑같은 죽음을 보고 있으면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의 교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성도님들의 소천하는 과정을 장례를 치르면서 느꼈던 은혜가 뭐냐면, 한 분이 돌아가시면 하나님 나라로 가면 성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장례식을 치르는 그 광경을 보고 나도 아직 믿지 않는 가운데 있지만 나도 저렇게 교회식으로 장례를 치렀으면 좋겠다 하고 자녀들에게 부탁한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을 앞에 두고 당장에는 마음의 아픔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위로해야 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결코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죽음이 오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 세상 속에서 막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끝나고 다 사라질 것 같으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정말로 바보 같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죽음 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오늘 스반 집사님이 이런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잔다고 표현해요. 항상 말씀이 성경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죽음을 순간 우리 맞이하면 잠들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잠들어 있는 우리 성도님보다 내가 지금 우리가 살아남아 있으니까 더 먼저 잠든 것보다 낫다 이런 표현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다 주님 안에 평안에 들어가는 그 과정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서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더 전파하면서 증가하면서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내고 있지만 먼저 가신 데보다 내가 더 뛰어나서 지금 남아있다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교만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남아 있다고 해서 우리가 더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먼저 더 위대하신 분들도 우리보다 먼저 가신 분들이 잠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저희들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주님 앞에 순종하시고 오늘 말씀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항상 듣고 기도 속에서 나타나는 표현이지만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무엇만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정말 스데반 집사님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평화,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던 그 성령 충만할 때 오히려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속으로는 오히려 아는 것보다 더 추악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온전하게 드러낼 때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더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맡겨진 역할들 주님 안에서 오늘 스데반 집사님처럼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도 죽음의 순간까지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기이한 은혜가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는 순간순간마다 저희들을 세상적인 지혜로 자랑하지 않게 해주셨고 세상적인 지식으로 우리를 나타내는데 앞장서지 않게 해주셨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으로 그 어떤 두려움 없이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삶의 걸음걸음이 모든 순간마다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줄 줄 믿사오며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주의 성도들을 주의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